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몇 점 어떻게 생각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내가 화를 내면 뭐라 그래요?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컨디션이 몰라서 이게 좀 안 좋아서 내가 벌컥 화를 내었다고. 나도 좀 참으려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나 별로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닌데 그때 상황이 그랬어.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 상대방에게 똑같이 우리는 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들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도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도 제법 압니다. 교회도 다닌 지가 오래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역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지금 내 삶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이 울림이 있어서 그러면 안 돼, 화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행동하면 안 돼 하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제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입과 내 감정과 내 손발까지 진짜 말씀에 다 통제 제어함을 받는지, 아니면 내 기분대로 사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정확하게 비추어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실망을 안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죠? 집에서도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화를 한번 냈다. 손 들어보세요. 자수하여 피찾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안 그럴 거면 확 화를 내가지고 자녀에게 그냥 화를 쏟아내었다고.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한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지? 그런 우리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이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솟구치는 분노를 다스릴 힘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다스리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듣기와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면 귀는 빨리 열고, 입은 다물고 천천히 열고. 말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은 하긴 하대요. 귀는 속히 듣고, 말하는 건 좀 더디하면 좀 참았다가 지금 확 할 것도 1시간 뒤에 하루쯤 지나면 말들이 여러분 이게 분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있죠. 야고보는 아주 독특한 순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요, 듣는다 뭐예요? 귀입니다. 말하는 거 뭐예요? 입입니다. 그죠? 아주 독특한 순서를 보여줍니다. 귀의 문은 빨리 열어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못 듣고 벌컥 화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이 말씀에 입의 문은 천천히 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분노의 문은 그보다 더 천천히 열라는 겁니다. 듣는 건 빠르게 듣고, 말은 천천히 하고, 성내는 거는요 더디하라.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는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 어떤지 분위기를 좀 더 파악하는 거는 쫙 지금 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면 지금 하지 말고 좀 늦게, 내일이라도 다음 주에 하고, 화내는 거는 한 달 뒤에 내고. 그러면 우리 삶에 정리가 많이 되겠죠, 그죠? 말에 실수가 없어지고, 화는 진짜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 참았지. 그거 화낼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내가 화를 내가 일주일 지나 보니까 그때 그 자리 잘 참았다고. 내가 화를 냈으면 내가 부끄러움 당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것은 이 편지를 받는, 야고보가 쓴 편지를 받는 이 편지를 듣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죠? 요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도 있고 경찰서도 찾아가고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안 그러면 카톡에서 어떻게 해요? 막 내가 억울하다, 누가 그랬다고 막 다 알리든지. 우리는 요즘 시대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지만 2000년 전의 상황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억울하면 말이 빨라집니다. 변명을 해요. 상처를 받으면 분노도 순식간에 오르지 않습니까? 나도 할 말 많다. 나도 뭐 말할 줄 몰라서 그러냐. 내 입장도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들으라고요. 들으십시오.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말하지요.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요. 말하기는 어떻게요? 천천히 하라고요. 집에도 아내가 막 하거든. 남자는 입을 딱 다물고 천천히 하라고요. 막 한다고 나도 막 확 해버리면 막 분도성도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건 속히 듣고 말하는 건 천천히 하고 화내는 일은 다른 말로 뭐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화내는 일은 멈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화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겁니다.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분노에 끌려가 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의와 악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분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일까요? 정의를 외치고 분노를 내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거 몇 개 되겠습니까? 입술로 우리가 정의를 말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겁니다. 오늘 여기 속히 그랬어요. 속히. 성경은 무엇은 빨라야 되고 무엇은 느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잘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이 막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또 저 사람 말도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이 사건의 실체와 이 사건의 옳고 그름이 나오는 겁니다. 듣기를 해야 돼요. 못 듣고 한쪽만 듣다 보면 뭐예요? 다른 걸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도 잘 듣고 저기도 듣고 귀를 열고 무엇인가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듣기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하고 다 조사하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더디 하고 성내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내는 거는 하지 말라고.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나 여러분 삶 속에서 화가 한번 확 나가지고 화를 한번 내버렸다. 손 들어보세요.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단테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성내는 건 하지 말라고. 왜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화내거든. 어허, 하나님 영광. 남편이 화내면 어허, 하나님 영광 가르면 안 돼요. 화내지 마세요. 딱 오늘 같이 들었다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무엇이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입니까? 입니까? 분노입니까? 우리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아주 좋은 격언이 있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귀는 몇 개라고요? 2개고 입은 1개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귀는 자세히 잘 들으라고. 이쪽 듣고 이쪽 듣고 좌측 듣고 우측 듣고 자녀 말도 들어보고 아내 말도 들어보고 어허 이거는 이렇게 됐고 이래야 돼요.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요거는 막히고 열로만 듣고 내 친한 사람만 듣고 내 자식 말만 듣고 내 부모 말만 듣고 내 아내 말만 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가 두 개입니다.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 겁니다. 이 집사 말도 들어야 되고 김 집사 말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말도 듣고 성도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 말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녀 말도 들어보고 부모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두 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분별력, 판단력을 갖고 다 판단이 되고 다 보고 난 다음 마음적으로 딱 쓰거든. 어떻게 해요? 말은 그 다음에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화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이룬 신앙을 까먹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말이 참 맞죠. 사람에게는 귀가 두 개고 입은 한 개다.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매 순간 우리 말을 할 때 다 5초, 내가 말하기 전에 5초, 1, 2, 3, 4, 5, 5초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 꿀꺽 하고 우리가 말하는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어서 2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럽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죠.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으면 무엇이 심겨지고 어떤 종류가 심겨지는지 어떤 채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살아있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것 아닙니다. 물이 공급되고 햇빛이 계속해서 그렇게 비추어지게 되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겨 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의 성과가 아닙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은혜를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직접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뭐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 날카로운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속인다고요. 왜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과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그만큼 많이 알면 그만큼 성속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감동을 받으면 이미 내가 변화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다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그 받은 은혜를 오늘부터 나가서 일주일 동안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행동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동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23절 24절에서 이것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거울에 딱 서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네, 고춧가루가 끼었네, 입술에 발랐던 게 막 있다, 이게 다 와가지고 혀에도 묻고 이빨에 막 이빨에도 발라오신 분이 있죠?
바르긴 발랐는데 막 이야기하다 보면 막 내가 앞에서 썼는데 말이 막 토끼 이빨이 막 뻘겋게 그 칠해져 있어요. 참 보기도 말하기도 그러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렐름으로 구운 고기를 피채 고기를 뭐 드시고 오셨는지 뭐 묻어 있고 이러가요. 이렇게 자신이 거울을 내고 보면 어떻게 해요? 당장 고치겠죠. 당장 고치겠죠. 그런데 거울에 안 쓰니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거울에 딱 쓰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네요. 거울에 썼는데 입술 쫙 빨간 거 바르고 챙겨 바르고 분칠하고 틀린 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건 뭐예요? 고치고 내려온 건 어떻게 해요? 올리고 다 우리가 화장, 변장, 분장 다 하잖아요. 왜 그걸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요? 전부 다 올리고 바르고 해봅니다. 우리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자는 항상 빨간 거 바르고 나면 또 해봐야 돼. 또 막 하다 보면 이게 묻어가지고 막 그냥 뭐 물어볼 필요는 없고요. 뭐 우리 사람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보면 뭐 묻어가 이빨에 발라 놓았는지 이에 뭐 발라져가 있는데 거울에 쓰면 뭐예요? 틀린 걸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어느 바보가 그런 사람이 있냐고 다 틀린 거 보고도 엄마나 다 내려와 있네, 엄마나 됐네, 엄마나 이것도 묻었네 하면서 안 고치고 나오는 사람도 있네요. 성경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 앞에 서서 뭐요? 틀린 것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나와 사람을 만나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가 감추어 두었던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고, 이래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내가 꾸지람할 수 있어요. 참 요즘은요 남잡녀 꾸지람 못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우리 애 좀 부탁합니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예,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해서 바로 잡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학교 이게 신학기 때 되면 선생님이 그러죠. 예, 너희 동네에 회초리 하나 굵은 거 만들어 올 수 있니? 이래가지고 그 중에 저요 우리 동네 나무 많아 이래가지고 그래 몇 명이 자원해가지고 알았다 그러는 거 회초리 만들어 오라고. 그러니까 그 애가 또 선생님 잘 보인다고 막 회초리 막 굵은 거를 막 멋있게 또 따듬어가지고 선생님 이름 파가지고 그러가 다음에 이제 선생님 딱 갖다 주면 그 몽둥이 우리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몽둥이를 만들어준 친구를 늘 쳐다보고 너무 센 거 만들어가지고 한 대 맞으면 똑똑 막 알밤 소리가 나요. 머리를 떼면 막 수박 소리처럼 막 다 달라요. 이게 막 그래 맞고도 집에 가서 우리 학생들도 그랬어요. 선생님께 맞았다 이야기 안 해요. 지가 잘못해서 맞은 줄 알고 딱 우리 그렇게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난리 납니다. 우리 큰애도 보니까 학교에 있을 분이 자기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막 성이 난다고 한 명이 막 이 컵을 들고 막 이 컵을 땅바닥에다 막 쳤다네요. 그냥 자기 친구 화가 난다고 지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유리컵을 그냥 땅바닥에다 친구 보는 앞에서 막 야 내 이 정도 화났다는 걸 이제 표시한 거예요. 그래 이 공포스럽고 이제 이렇게 됐죠. 막 유리 다 정리하고 그랬더니 막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자기 앞에 유리를 깨뜨린 그 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부모가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는지 그 부모 한번 봐야 되겠다면서 이래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중재를 잘못하면 요즘 또 선생님이 왜 그 학부모형 편드느냐고 이렇게 되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처임교사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을 동동 통해서 이제 이걸 중재를 하는데요. 요즘 선생이 일을 하는 게요 어떤 일이 아닌가요? 화를 분출하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관해서 이게
성장을 못해요. 요즘. 너무 힘들다. 자, 오늘 시대에 우리 삶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가 했던 잘못들을 우리가 뭐예요? 말씀 앞에 서면 아, 내가 잘못했거니 하고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다 큰 우리도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 못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다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은혜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나도 잘못했네.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사과해야지.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래요. 나도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아, 이러면서 자기 가슴 찌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 시절에 저도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가 한 20명이 됐어요. 부교육자가 한 20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제 까마득한 후배가 말도 잘 안 듣고 막 그런 거예요. 바른 일을 하자는데도 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을 뭐 하다가 소리를 좀 냈어요. 내가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 있는데 새벽기도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도 새벽기도 하고 부교육자는 와야죠. 나도 부교육자 새벽기도 오고 있는데 참 마음이 무거운 거야.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 9시에 이제 교회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면 같은 이제 교육자실이 1교육자실 10명, 2교육자실 10명. 근데 그 친구가 내 교육자실에 있으니까 부교육자가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이거 시작해야 돼요. 같이 교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교회가 다 교주님의 일이고 또 신방 가야 되고 교회 또 전도 그 행사가 있으니까 가을에 전도 행사를 해서 같이 또 회의해야 되고 문어는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아침부터 미안하다 말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말도 막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고 이거 뭐 너무 서먹한 거야. 그 아침부터 밥 먹고 이제 8시가 되고 9시는 가야 되는데 첫째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 여보 그거 좀 나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종이백에다 담아가지고 그래 아침 9시에 딱 가가지고 아직 안 왔더라고. 책상 위에다가 그걸 딱 이렇게 놔둬놨어요. 두 사람에게 책상 위에 두고 내 책상에 앉았고 그래 9시 들어오는 거야. 문 열고 딱 들어 싹 맞은편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싹 자기 딱 갔더라. 자기 책상 위에 보니까 내가 놓아둔 게 있거든요. 사과 가난한 사과가 자기 책상 앞에 사과가 있거든요. 그래 이거 뭔가 싶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과해. 웃다가 끝났어요. 사과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적어도 편하고 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게 달라서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사랑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 화해하라는 것 알면 뭐합니까?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도 뻔히 해야 되는 것 알고도 안 하는 거 많죠.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도 안 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 다 1월달 되면 뭐 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도 그렇지만 헬스장 갑니다. 1월달부터 이제 내가 너무 부유하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살 빼기 위해서 헬스장 이제 등록합니다. 그래서 1월달 보면요 헬스장에 등록 1년 끊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1월달에는 막 찬대요. 그거 가면 막 바글바글 대기 막 줄 서야 되고 막 그렇대요. 근데 한 달쯤 지나 2월달 되면요 정리가 된대요. 1월달에는 한다고 헬스장 1년권 끊죠. 신발 어디 있냐고 또 신발 하나 갖춰줘. 옷 사줘. 물 먹는다고 텀블러 사줘. 1월달에 온갖 거 다 갖춰. 다 갖춰가지고 1월달에 올라가서 혼자 뛰고 뭐 들고 막 하다가 2월달 가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것도 귀찮아 못하는 거예요. 2월달 못하면요 3달, 12월달까지 이용 못하는 거예요. 1년 회비 그 헬스클럽에 기부자가 된 거예요. 기부자.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참 기분 많이 했어요. 아까운 돈 내면 반드시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운동이 좋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20분 뛰고 무거운 거 들고 근육에 이 근육을 찢어 놓고 그렇게 하면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고 한다고 누가 모릅니까? 운동 다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실천하는 사람 잘 없어요. 누가 모릅니까?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것.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몰라서 못 먹습니까? 그렇게 먹습니까? 아는 것하고 절제하는 것하고는 다르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하고가 함께 가야 된다. 그게 완성적 신앙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